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승천하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장면과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졌으며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권능 중 첫째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권능으로 다른 언어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다른 지역의 순례자들은 다 놀라며 소동하였다고 7절은 당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제자들 중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과연 그리스도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약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는 예언의 성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귀에 이르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베드로는 그가 곧 그리스도시다. 그가 주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도 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이것이 그의 설교의 요약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만국 방언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이들 중 일부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자 베드로는 지금이 3시,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시간으로는 아침 9시인데 9시부터 아침부터 술에 취했겠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이런 절기, 유월절이나 오순절이 되면은 보통 아침 10시까지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10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9시밖에 안 되었는데 그들이 술을 취했다는 얘기는 술을 마셨다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일상과 거리가 있는 그들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아주 논리적인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였고 그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그 명칭을 주로 바꾸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러 해가 달이 빛을 잃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심판의 그날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졌을 때, 그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을 그때가 닥쳤을 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부음 이 사건 뒤에 요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부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다윗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냐?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았다.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의 큰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사셨다. 아멘.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다시 사셨다.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1000여 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전 10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한 조상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운 왕이었지만 그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처럼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했던 것이었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성취될 일이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이 일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밝히고 예수의 죽으심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1000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이, 베드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맹세하신 사건이었다. 맹세하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셨다. 다윗의 가계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맹세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시편 89편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와 같은 것이 언약이다.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위 이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확인되어 왔던 내용이었고 그들이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가운데 그 성취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러한 언약이었다. 메시아가 오시는 언약, 그 언약이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31절을 보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죽지 않고 자신의 육신이 썩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후손 중에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 그리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구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이와 같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절에서 시편 16편의 저자인 다윗이 선지자적인 계시와 영감을 가지고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예수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였다면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는 선포자요 전도자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본절은 베드로 설교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살리셨다. 지금 이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을 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걸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은 다윗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 예언을 통하여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 자체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부활 예언이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바로 부활해 주시고 예수께서 복음 그 자체이시다. 과거에 예수의 십자가 순환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진리를 전파하게 된 것은 실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를 해서 말해.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즉 베드로는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실한 증인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들이 성령에 임하자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33절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본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시고 또한 하늘로 올리신 것을 본절에서 상징적으로 오른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승귀하셨다. 승귀, 오를 승자, 귀할 귀자, 오를 귀하게 올리신 것, 승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는 이것을 부어주셨는데 즉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본문은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신 것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을 받을 인간들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들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절에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보고 듣는 것 그런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일부 유대인들이 조롱하듯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기독교사 가운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게 되게 된 교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이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 기독교사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필리오케 논쟁. 얘네 라틴어입니다. 필리오케. 이 말은 또한 성자로부터 이런 말입니다. 또한 성자로부터. 이 일은 서기 58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32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로 알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자 이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때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성령님이 누구시다 이런 걸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 이런 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체계화시켰어요.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때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그 기독교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확정됐던 그 회의인데 이때 성령을 어떻게 했냐면 성부로부터 발출된다. 나올 출자. 성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후일에 서방교회가 이렇게 종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모두 다 그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결정을 한 니케아 회의가 있었는데 그 후에 325년에 이렇게 정했는데 589년에 그러니까 한 70년 후에 서방교회 단독으로 이 니케아 신경의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된다 이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성령은 성부와 또한 성자로부터 발출된다. 또한 성자로부터 필리오케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거기다 넣었다. 그래서 서방교회가 주관하는 톨레도 공회에서 589년에 이걸 확정하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 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신학적 분쟁이 지속되다가 1054년에 그러니까 오래 지나갔지요. 거의 500년 후에 동서방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로마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라는 건 로마교회를 얘기하고 동방교회라는 것은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중심인데 그 교회가 한 500년이 지나자 너무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언어가 서로 달랐어요. 이 서방교회인 로마교회는 라틴어를 썼고 이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썼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동방교회는 동로마 제국이 그때까지 건재했어요. 동로마 제국 황제의 소관하에 있었어요. 근데 서방교회는 이미 소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유럽에 있는 큰 나라들, 뭐 프랑크 왕국이랄지 많은 왕국들의 그런 간섭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인 그 상황이 달랐고 인종이 달랐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교회에 성상을 만들어서 교회에 두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퉜어요. 이 기독교 사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성상 숭배입니다. 성상을 숭배해야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은 성상을 배격했고 서로마 제국인 서방교회는 성상을 숭배했어요. 성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사제의 결혼 문제가 있었어요. 사제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요. 동로마 제국은 사제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봤고 서로마 제국은 뭐 사제가 결혼해도 된다 뭐 이렇게 서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교황하고 대주교가 상대를 파문해버렸어요. 그 중세시대 때는 파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파문을 하면. 교회에서 파문하면. 그런데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의 교황을 파문해버렸고 이 교황은 서로마 제국에 있는 대주교들을 파문해버렸어요. 그것이 1054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파문은 근대에 이르러서 현대에 이르러서 1965년에 서로 파문을 취소했어요. 한 1000년 걸렸죠. 한 1000년 후에 서로 파문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서방교회를 왜 가톨릭이라고 하고 동방교회를 왜 정교회라고 하느냐. 이 서방교회는 로마교회를 얘기하는데 로마교회는 로마 교황, 로마 대주교를 로마 주교를 교황으로 이렇게 받들었어요. 교황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 옹립을 했어요. 교황이다. 로마 주교가 교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교황은 로마 주교를 겸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주교를 교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카톨릭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보편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 하나의 교회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다. 그랬는데 동방교회가 이탈했다. 우리가 보편교회다. 우리가 가톨릭이다. 우리가 하나된 교회, 우리가 보편교회다. 그들은 우리의 갈라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가톨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아니다. 너희들이 정통으로부터 이탈했다. 그러니까 정통이라는 건 뭐예요?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 교리를 따랐는데 니들이 거기서 이탈했다. 니들이 거기서 이탈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교회다. 그래서 정교회다. 이렇게 자신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정통을 이어받았다. 서방교회는 니들이 하나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이다. 우리가 가톨릭이다. 우리가 보편교회다. 이렇게 서로 자신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왔고, 이 동방교회는 그 뒤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소련으로 그리스로 이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통이 러시아에 있다 또는 뭐 그리스에 있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발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양분된,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개신교까지 나와서 이렇게 교파가 분리되게 되었다. 이것이 된 근본적인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리에 있었다.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는 싸움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아무 필요도 없고, 다만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성경의 말씀 이거밖에 저는 아는 게 없다. 이게 아는 게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4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두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라는 단어이죠. 원형이 동일해요. 그래서 한 사람인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걸 문맥으로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성자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시편 110편에 있는 본 말씀, 이것을 통해 보면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순교시키실 것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예언했다.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실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예수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론적으로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존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칭인 주, 이렇게 호칭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론적으로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자기의 후손인데도 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보았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랬어요.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대, 발을 올려놓는 대를 발등상이라고 해요. 특히 왕이 앉았을 때 왕이 발을 올려놓는 그 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등상이 된다는 얘기는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종들이 그 주인이 말을 타거나 할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엎드려 가지고 자기를 타고 올라가게 하잖아요.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자들을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수까지도 모두 다 발등상으로 삼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의 권세 아래 두지 못함이 없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다 발 아래 있게 만드셨다 아멘.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다윗의 그 예언 속에 나타난 그 부분과 다 일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께서는 승귀하셔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편은 최측근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능력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능력을 가지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우편에 앉는다 이 말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권위와 능력을 지니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친히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 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36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인 이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로 높이셨다. 모든 무릎을 그 밑에 꿇게 하셨다.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구원주가 되게 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아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덮어 씌워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예수가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실증하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이와 같이 마감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되심과 메시아 되심에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능력의 말씀이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오순절 대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먼저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약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요엘과 다윗의 예언을 토대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러한 예수께서 승귀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밝힘으로써 성령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을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던 갈릴리 지방의 일개여 보였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섰고 때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비겁하기도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그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가 하면 이러한 훌륭한 설교로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제자의 수를 3,000이나 더하게 하는 탁월한 설교자로 변하게 된 사실만으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 모두는 이로부터 내리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 모든 것, 예수의 전반적인 지상 사역이나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말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그들의 언어로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7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은 그들은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에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외친 것이에요.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증인됨은 과거에 지나간 일도 아니고 어느 때까지 계속되다가 중단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될 일임을 역사가 분명하게 밝히는 진리입니다. 실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으로 예수님의 성실한 증인들은 계속하여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사탄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령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참는 증인으로서의 생활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복음 전파였음을 깨닫고 신 받는 데까지 힘써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의 크나큰 성령을 받고 그가 외쳐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그들에게 외쳤고 그 설교를 들은 많은 백성들은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구원받은 무리에 합류하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나이다. 우리도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주여. 하나님의 빛이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요. 아멘.